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총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좀 가장 기초적인 문제인 믿음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흔히 그렇게 얘기하지요. 나는 믿음 같은 건 필요 없다. 하나님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사실 알지도 못하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는다.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믿는다. 나는 믿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세상에도 살아가면서도 참 이런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하지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없으면 또 한 발짝도 우리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뭐 버스를 타든지 지하철을 탈 때에 무사히 그 버스와 지하철에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동차를 또 이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가다가 사고가 날 거다. 가다가 정말 이 차를 타면 난 죽을 거다. 그렇게 알고 타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만일 그렇다면 그 차를 타질 않겠지요. 그러나 이 버스나 또 내가 이용하는 이 승용차가, 이 자동차가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무사히 갈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비행기나 기차를 타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비행기가 그래도 제일 사고가 없다고 그러지요. 그러나 또 간혹 사고가 나면은 모두 다 죽기 때문에 비행기 사고를 가장 더 무서워합니다. 또 그러니까 비행기를 탈 때 야, 이 비행기가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비행기를 어떻게 타겠습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어떤 여행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간다는 걸 믿기 때문에 또 그 비행기를 이용하고 또 기차를 이용하는 거겠죠.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지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눈에 안 보인다고 없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 안에 공기가 있습니다. 이 공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손에 잡힙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보이지 않고 잡을 수 없지만 분명히 이 안에 공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제 말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지요. 근데 이 말소리가 보입니까? 이 말소리가 손에 잡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들릴 뿐이에요. 이 말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소리라는 건 잡을 수가 없습니다. 뭐 색깔이라는 것도 그렇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지만은 뭐 그것을 귀로나 코로도 우리가 맞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는 것은 믿음으로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세와 영원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 이것은 사실 믿음으로 할 수 있어요. 믿어봐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의 눈이 한 가지만 있는 줄 알지요? 육안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의 눈은요, 육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육안이 있고 지안이 있고 영안이 있습니다. 육안은 그냥 보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나 지안은요, 배운 만큼 그 눈이 밝아집니다. 배운 만큼. 한글을 배워야 한글책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지안입니다. 그렇잖아요. 한글을 모르면 한글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뭐 영어나 뭐 일본어나 중국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배우면 그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또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안. 그러니까 내가 영어나 일본어나 중국어를 배우면은 그 책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안입니다. 또 한 가지 영안, 영의 눈이 있다는 거예요. 영의 눈은 믿어야지만 열려집니다. 믿어야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을 때에 영의 세계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영의 세계를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이 영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분들에게도 이 영안이 활짝 열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코 내세가 있음을 보고 천국이 있음을 보고 지옥이 있음을 볼 수 있는 2013년 전에 태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2000년에 돌아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그 믿음의 눈, 영혼의 눈으로 그분을 볼 수가 있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구조도요 3가지로 나눕니다. 뭐냐면 몸, 정신, 영. 다시 말해 육, 혼, 영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또 이제 학자들이 많은 또 논쟁을 벌였지요. 2분설이냐, 3분설.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2분설이냐, 3분설이냐. 그러니까 3분설은 바로 몸, 혼, 영을 얘기하고 2분설은 바로 몸과 영혼, 이렇게 2분설로 얘기하거든요. 몸은 둘이다. 육신은 둘이다. 몸은 몸과 영혼이다. 또 어떤 학자들은 또 몸과 혼과 영혼이다. 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근데 뭐 우리가 성경적으로 또 얘기한다면은 성경에도 육 그리고 혼, 몸을 얘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근데 뭐 3분설이다 2분설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에 대한 부분인데, 자, 이 영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때에 그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을 때에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의 세계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적도 체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야가라 폭포 상류에서 두 사람이 배를 타고 놀다가 그만 배가 뒤집어졌어요. 둘이서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소리를 외칩니다. 사람 살려 소리를 외칩니다.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근데 마침 대기하고 있던 구조대원들이 밧줄을 던져줬어요. 근데 한 사람은 그 밧줄을 붙잡고 끌려 나와 살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그 밧줄을 붙잡지 않고 마침내 떠내려오는 큰 나무 조각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자, 그 사람은 아마 밧줄보다는 그 큰 나무 토막이 자기를 더 살려줄 것이다. 그것이 아마 좀 든든하고 더 믿음직스러워 보였던 것 같아요. 그 나무 조각을 잡은 거예요. 근데 그 나무 조각은 구조대원의 그 밧줄에 연결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폭포 밑으로 떨어져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면은 이와 같이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을 통한 구원의 밧줄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밧줄을 붙잡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선행이나 철학이나 재물, 세상의 물질이나 권력, 재물 아니에요. 이것은 나무 토막과 같습니다. 나무 토막. 그건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다 그러잖아요. 안개와 같이 곧 사라져 없어지는 그 육신의 그 생명 믿을 것이 못 됩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다 내려놓고 가야 돼. 다 내려놓고 가야 돼. 저희 큰아버님이 지난 목요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영락교회 집사님이셨는데 또 숭신대학교 학장이셨고 하는 것을 또 공부하셨던 분이고 참 훌륭하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뭡니까? 많은 것을 배웠고 또 나름대로 또 이제 재산도 있으셨고 물질도 있으셨고 하지만 뭐예요? 다 내려놓고 가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다녀왔습니다만 다
다 내려놓고 머지않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뭡니까?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에 넘어 있는 그 영원한 천국을 늘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 그렇죠? 여러분 지난 세월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깐이었죠. 잠깐 다 지나가요. 잠깐 지나가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원의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주 만물이 저절로 생겨나서 진화하고 발전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분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실은. 자, 제가 만일 사람이 전혀 안 다니는 어떤 아프리카 정글을 좀 이렇게 그 정글 오지를 한번 좀 갔다고 해봅시다. 근데 거기를 가다가 제가 손목시계를 한번 발견하게 됐어요. 손목시계를. 손목시계를 딱 발견하고 본 다음에 저절로 생긴 물건치고는 묘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프리카 오지 정글에 가서 손목시계를 갖다 내가 발견하게 됐는데 우연치 않게 그런데 야, 이 저절로 생긴 물건치고는 묘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믿겠습니까? 분명 그 시계는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침, 분침, 초침이 질서 있게 아주 제대로 움직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참 희한하지요. 어디 밧줄로 이렇게 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도 아닌데 떠 있어요 이렇게 우주에. 그죠? 참 희한하지요. 밧줄로 이렇게 뭐 메어놓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우주에 그 지구가 떠 있습니다. 이 공중에서 24시간마다 한 바퀴씩 돌고 360일마다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씩 돌고 있습니다. 대단하지요. 근데 한 시간도 빠르지 않고 늦지도 않게 정확하게 한 시간에 1분 1초도 절대 틀림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돌고 있어요. 태양과 조금만 가까워져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다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조금만 멀어져도 다 얼어 죽습니다. 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이렇게 지구가 회전을 하고 있어요. 그 회전도 얼마나 적당한지 만일 조금만 빨라도 우리는 다 튀어나가 버립니다. 바닷물이 다 쏟아질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전혀 그렇지 이렇게 정밀하게 이렇게 세심하게 지금 이 지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 우연히 생겼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참말인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모저모로 이런저런 연구해서 좀 밝혀보려고 하지만은요 안 돼요. 지구와 해와 달과 별들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지만은 거기에 대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지 않고 아무리 과학적으로 모든 걸 연구하고 또 연구해도 결국은 뭡니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 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닭이 먼저입니까? 계란이 먼저입니까? 시작. 긴가민가 하신 분 계시네 지금. 닭이 먼저입니까? 계란이 먼저입니까? 시작. 그렇죠. 네. 계란 걸 물어보라 제가. 닭이 먼저예요.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 결론 안 납니다. 결론이 안 나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결국은 닭이 먼저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죠? 계란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결단코 결론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구와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도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개인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욱이 저는요, 우리가 이 성경책 있잖아요. 이 성경책은 어떤 인간의 사상이나 뜻을 적은 그런 작품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큰 오산입니다. 큰 오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계시해서 쓰게 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천국 가는 길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온갖 축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성경을 믿고 실천할 때 개인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그리고 나라가 잘 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3편 12절에 보면은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14,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개인이나 나라는 다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나라를 보세요. 다 문명이 발달하고 잘 살고 있잖아요. 미국이라든가 뭐 영국이라든가 저 유럽 쪽에 그 스위스, 노르웨이, 덴마크들 보십시오. 다 복받고 다 예수 믿는 나라들이 있어요. 문명이 발달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종교는 인민의 아편으로 가면서 성경을 불태우고 말이에요. 교회를 다 파괴하고 말이에요. 그런 나라 공산주의 국가들 보세요. 예외 없이 다 비참한 나라가 되고 말입니다. 예외 없어요. 예외 없어요. 북한만 해도 지하자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풍부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비참한 그런 모습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교도 보시 이슬람교는 코란경을 믿는데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코란경을 들고 코란경을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칼로 쳐 죽여요. 그게 어떻게 참 종교가 될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지. 세계 각국에서 테러를 범합니다. 비행기를 파괴하고 엄청난 사람들을 죽입니다. 9.11 테러, 미국의 9.11 테러 사건 아시지요? 세계무역센터 2빌딩을 완전히 폭파시켜가지고 수천 명, 수만 명 가까운 사람을 다 죽였어요. 사람을 죽이도록 가르치는 그 코란경이 무슨 진리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종교가 무슨 참 종교예요? 종교를 잘못 택하는 것은 불행 중에 가장 큰 불행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생명의 종교, 구원의 종교를 택하는 것,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번 보세요. 이 돌멩이가 있으면 큰 돌멩이가 있다고 합시다. 이 돌멩이를 다듬어서 어떤 돌은 뭐 구들짝을 만들고 어떤 돌은 그걸 가지고 또 집을 만듭니다. 근데 또 어떤 돌은요, 그걸 깎아놓고도 뭐예요? 거기다 절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돌인데 그 돌로 구들장도 만들고 뭐 아니면 또 집도 만들고 하는데 그 돌로 깎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절을 하면서 복을 달라고 빌어요. 그것이 무슨 참 종교입니까? 내가 어떤 종교를 선택하느냐, 이것은요, 저는 그래요. 종교를 떠나서 그것은 생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종교를 떠나서 생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해요. 내가 어떤 종교를 선택하느냐,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도 저나 여러분들은 참 종교, 바로 진리를 선택했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아멘. 얼마나 감사하죠.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지만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아직도 그 생각이 나요. 그분이 아직도 살아계시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우리 그 해피데이 축제 때 오신 분이 한 분 계셨잖아요. 앞에 계신 그 할머님이셨는데 내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때 설교를 한번 했을 것 같아요. 그런 내가 기억이 나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분을 앞에서 앉아가지고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교회까지 와서 그런 말을 왜 하시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 말이 좀 변해서 아멘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앞에서 그냥 가지 마라. 혹시 들은 분 계세요? 들으셨어요? 전 여기까지 여기가 들리더라고. 그냥 앞에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거짓말이라고 할 수 없어요. 왜?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이게 진리.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해야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9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리고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누구든지. 누구든지 아무리 말 못할 그런 죄를 지은 인간이라 하더라도 예수만 믿으면 그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의인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바로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5절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갖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뭡니까? 유황불, 완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란 종류에도 유정란 있고 무정란이 있잖아요. 유정란은 뭡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죠. 무정란은 뭐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그 유정란은 병아리 새끼가 나옵니다. 무정란은 그대로 나오면은 뭐예요? 그냥 골마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교라고 해도 다 같은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이해합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준 일이 없다. 그럼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뭡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그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 생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불교에 생명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불교는요, 그냥 마음 공부예요. 마음 공부. 그래서 열심히 나름대로 뭐 돌을 닦으면서 하다 보면은 부처가 되는 거죠. 마음 공부예요. 마음. 유교는 뭡니까? 그냥 도덕 공부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생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예수님만이 진리요 예수님만이 생명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만 구원받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믿지 아니에요. 나 지금입니다. 나중에 믿지. 내 생명 몰라요. 오늘, 내일, 언제,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몰라요. 나중에 믿지 아니에요. 마음으로만 믿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확실하게 영접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항상 하나님의 영광 누리는 그런 삶을 통해서 또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그의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어요. 아 예수 알지. 예수 나도 뭐 믿지. 이게 아니에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은 내 마음의 믿음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분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분이 누군지를 분명히 내가 알고 또 내 믿음의 눈이 내 영안이 되어서 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가정에게 모든 성도들은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뭘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얘기하잖아요.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그런 믿음 끝까지 붙잡으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오고 남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만이 구원임을 믿습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가 감동하심이 우리 가정에게 모든 손을 머리 위에와 자네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 위에 남은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